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다 봤습니다. 참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 어떤 말씀을 봐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존 칼빈이 에드워드 6세에게 그 에드워드 6세가 취임할 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석을 달아서요. 주석책을 만들어서 헌정을 했던 책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칼빈이 에드워드 6세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석해서 헌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이사야의 그 말씀을 듣고 잘 정치를 해오고 잘 다스려온 히스기야 같이 그 영국을 잘 다스려 달라고 이 칼빈은 에드워드 6세에게 그 말씀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정말 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이 있다라면 최고의 말씀은 아마 이 이사야의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가 어느 왕 때에 활동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요담 왕 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시대에 정말 예루살렘과 그 유다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때는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그 당시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솔로몬 이후에 가장 솔로몬의 버금갈 만큼 부유했고 부강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이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선진국 잘 사는 부강한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도 부강함도 얼마 가지 못하고요 몰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가 거의 초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애굽은 아수르에 패망을 하고 그 지역 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최고 잘 나가던 그 강대국 아수르는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18만 5천 명의 군인이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패망을 하고요 새로운 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는 너무나 나라들이 급변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혼란의 시대였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와 나라와 국제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파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어떤 왕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얼마나 키워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이사야가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정인으로 사실 사람을 세워놓으면 오래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주석을 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것보다는요,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는 얘기는요, 온 천지의 천하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들을, 그 허물들을,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세상에 속된 말로 까발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공개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감추고 덮어주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남들에게 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천하에 다 아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수치심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죄를 지어놓고도 얼굴이 또 뻣하게 고개를 쳐들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그러고
그것이 잘난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그러고 있는 그 소리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수치심을 느끼라고 아예 천하에 다 지금 그들의 그 허물들을 공개해버리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자식으로서 양육을 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인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화가 나셨는지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 소만도 나기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지 않느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 않느냐? 누가 먹을 것을 주는지, 누가 그 주인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가운데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허물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또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슬프다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요 탄식합니다. 슬프다라는 거. 왜 탄식이 나옵니까? 탄식하면서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한 종자들이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참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될 때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온갖 노력들을 다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시대를 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똑똑했고 그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매를 대니까 이들이 매만 맞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참 강박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면 그들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복을 주면 그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다의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고 아람의 왕이 르신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워도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랑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내려 온 겁니다. 공격해 온 거예요. 아하스가 어찌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타다만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그 뭔가 뭐 좀 그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아니면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 얘기하면 다 그 징조를 줄 테니까 너 징조를 구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하스 왕이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했을 겁니다. 아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으면 분명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말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 이 아하스 왕이 한 게 무엇이냐면은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 갖고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성벽에, 그 왕궁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끌고 가지고는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강해 보였거든요.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힘을 가진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하시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했습니다.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돌변했어요. 유다를, 그 돈만 다 챙기고는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완전히 전국이 다 초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돈 사들고 어디를 가냐면 애굽에 가서 애굽 도와달라고 애굽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갈대지팡이입니다. 의지하면요 부러져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해를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강대국이 어디가 더 강하냐, 거기에 돈을 싸들고 가서 바치면 도움이 될 줄 알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슬프다. 어찌해야 되냐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들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매를 맞으면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는데도 또 더 맞으려고 더 패역한 것이,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다 상하고 터졌는데요, 이제는 좀 그 싸매고,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약입니다. 약을 바르고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더 악해지니까 더 맞는 겁니다. 맞고 이제는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다. 마음은 다 나눠졌어요. 쪼개져서 서로 반목하고 믿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너 못 믿겠고 여도 못 믿겠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다 마음은 쪼개졌고요. 보면 야당도 여당도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온 머리는 병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요? 이젠 선진국이라고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한 그 이후에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세상의 그 정치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계속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죠.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그 생존자를 남겨두었으니까 유다가 존재했지요. 그것마저도 남겨주지 않았으면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망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성읍들은 다 불탔습니다. 너희 토지들은 다 이방인에게 삼킨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남겨두셨는데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온갖 위협 속에 예루살렘 하나 겨우 남겨놓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호소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나마 조금 더 그 시대를 연장했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이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 막 싸워서 이기면은 이겨지는 것 같은데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요. 광화문 가고 막 나가서 촛불 들고 태극기 흔들고 성적이 흔들고 하면은 미국이 도와주고 다 해결되어질 것 같지요. 천만에요. 미국도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일도 안 도와줍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흔들어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울 힘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싸우도록, 나눠져서 싸우도록. 여기가 10,000명 모였으면 저기 10만 명 모여야 되고, 10만 명 모였으면 100만 명 모여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해결되어집니까? 더 크게 싸우죠. 끝없습니다. 끝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고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땅에는 다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정말 신실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